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는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누기 이전에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기 시작하지.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또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고치시자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 가운데 몰려왔겠지. 몰려오면서 예수님 곁에 3일 동안 같이 지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들이 3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또 얻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치유를 받던 아니면 그의 말씀을 듣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에 예수님과 3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동안에 음식이 떨어졌겠죠. 이미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을 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니까 그들이 굶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니까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 쓰러질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가까이도 온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슬픔과 또는 아픔과 사람의 필요와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곁에 3일 동안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왜 왔는지, 왜 찾아왔는지, 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굶주려하고 있는지,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또 먹을 걸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나은지, 그리고 그들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고 보셨습니다. 긍휼은 이타심입니다. 긍휼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긍휼은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넘어 다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보였고,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나를 넘어, 우리 가족을 넘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뭘 원하고 필요한지가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명하여 앉게 하신 후에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떡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 생선 2어마리도 축복하사 그것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영혼들이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남았는데 약 4,000명이나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떡을 나누게 하셨고 물고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생선을 나누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모습이 아닐까요? 위에서는 국률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그 국률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위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능과 또는 물질과 그러한 축복들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제자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 명하셨다면 그들은 이제는 스스로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게 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누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에 치인 모든 것이든 그것을 우리 주변에 나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죠. 표적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적을 지금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아직도 무엇인가를 더 바라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증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는 마음이 좀 씁쓸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직도 표적을 구하느냐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 삶에 완전히 뭔가 뒤바뀌어지는 것만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직도 성장하지 못함에 있어서 감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넘어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꿨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며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 물질적인 것, 뭔가 보여지는 것, 뭔가 드러나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뭔가 주님 앞에 자꾸 뭔가 우리들의 확연히 뭔가 내 삶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원하는 뭔가를 자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어린아이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사줘야 부모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먹을 것을 사줘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애들도요.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면 기다려 라고 얘기하면 또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막내가 아빠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물질적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줘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아빠 사랑해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적인 역사,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초자연적인 부분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어졌을 때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오랜 세월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오랫동안 살아왔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셔야지만 사랑을 느끼고 여전히 나의 삶에 뭔가 기적을 보여주셔야지만 주님의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생활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셔도,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셔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했지만 그 물질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도 내 삶에 뭔가 기적적인 역사, 뭔가 확 바뀌어지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 때 굳이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굳이 지금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믿음이 있는 성장하여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의 생각 하나, 그들의 마음 하나,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환경들이 다 보였고 아셨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국민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아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넘어, 내 가족을 넘어 그들의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국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누라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재능과 사랑과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나누며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사랑하시는데, 이미 함께 하시는데, 이미 동행하여 주시는데 때마다 필요 때마다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이루어져야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